기도하여 능력받자. 할렐루야. 오늘은 57쪽 제15장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죄를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해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야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제사함을 받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제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필요한 것을 자꾸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법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죄가 가득함이라. 네 손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득한 너에게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해주고 너를 복을 준다면 하나님은 죄인한테도 못된 사람한테도 도와주시는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인식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거룩이요, 거룩. 그죠?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징이 사랑, 또 하나님의 특징이 공의요, 공의. 이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가 없고, 하나님이 막 불의한 자에게도 막 복을 주고 불의한 자도 막 높여주고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냐, 이게. 세상에도 불의한 자는 믿고 따르질 않는데 신이 그렇게 불의하다면 믿고 따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불의한 신이 하나 있죠. 마귀. 마귀는 불의한 신이에요. 마귀는 불의만 해가느냐? 아니요. 마귀가 때로는 바른 말도 합니다. 마귀도 바른 말 해요. 바른 말과 불의한 말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른 말에 속아가지고 저 사람이 다 옳은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자기 죄가 사함 받았는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이 말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읽으세요.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보세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도 회개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한테는 회개가 축복입니다. 축복. 왜? 회개만 할 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회개는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회개하시오 이 말은 기분 나쁜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응?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딱 벌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이다. 이렇게 의롭게 기도했다. 근데 세리는 한쪽 구덩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성도님들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는 원래 인식이 나쁘잖아요. 저건 세금 걷어가지고 노마한테 주는 사람이니까 매국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사람이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을지라도 기도할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거죠. 세리처럼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네가 하나님 일 좀 했다고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롭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그렇게 거룩하냐 이게. 너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네가 감히 어떻게 거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거룩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는데 우리가 죄가 수백만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거룩이란 말을 사람이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죠.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다 낮추고 내 자세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마음도 낮추고 자세도 낮춰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회개라는 설교는 절대 기분 나쁜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회개의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회개 설교하니까 이 교회는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 아직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성경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 해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와 같은 말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회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 이 통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 이 회개라는 통로가 없었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58쪽 로마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도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니까 어기는 것 거역하는 거 이게 다 불법이니까 이 불법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죄 사함을 해주셨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데리고 사는 여인이 사마리아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 여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큰 죄를 두 가지를 짓죠. 우리아의 바세바의 사건, 그 다음에 또 군대 숫자를 의지한 사건, 이 두 가지 죄를 버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탁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딱 용서해 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싹 가려 주셔서 다윗의 왕권이 계속 자손 대대로 내려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 복이 있어. 사울왕은 조그마한 죄를 졌어요. 큰 죄도 안 지고 말씀 그냥 거역한 거. 아니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 그 다음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그 아가강 살려고 짐승 좀 살려갖고 온 거. 그거밖에 없어. 별거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가리움을 못 받았어.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함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그럼 사도 바울만큼도 신앙이 안 되니까 괴수가 아니라 괴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보는 거야, 그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신앙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바칠 정도로 헌신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할 짓 다 하고 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 거역할 거 다 거역하고 얼굴 봐봐 다들 뺀질이로 생겼지. 봐봐 내 얼굴 봐봐요. 뺀질이로 생겼죠. 나만 뺀질이가 아니라 여러분도 뺀질이요. 하나님 앞에 다들 뺀질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죠. 제가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보는데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더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관책 이미 지옥 가기로 판결이 난 사람들이니까 볼 것도 없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죄를 못 보더라. 이건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 죄를 못 보냐 이거야. 성경에 다 써놨는데 왜 그게 안 보이냐 이거죠. 이런 답답할 사람이 어딨나. 어떻게 자기 죄를 못 봐? 여러분 자기 죄를 다 보십니까? 자기 죄를 못 봤어. 그래서 일부분을 회개하고 보이는 것은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 난 다 회개해서 죄 없어. 이러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주 못됐어 교회에서. 근데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아주 못됐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자기는 아주 착한 줄 알고 있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줄 알고 있어. 와,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한테
마태복음 25장 첫째, 열 처녀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 다섯 처녀는 못 만나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섯 처녀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내가 이렇게 해도. 그런데 달란트 비유 넘어가면 이제 정확해져. 달란트 비유로 딱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 불충성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구원 못 받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런데 자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몰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에? 내가 지금 금방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가 최소한도 40명은 넘는 것 같은데 한 내가 알기로는 한 6, 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도 순서의 명단에 보니까 30명 정도밖에는 안 들어갔네. 나머지는 다 잘린 거예요? 왜 잘린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해갖고 잘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고 게으른지를 몰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죄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분명히 심판자가 말을 했어요. 심판의 판결을 하시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게으른지도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 비유에 가서는 대점이 있어요. 한쪽 무리는 염소 무리고 한쪽 무리는 양의 무리야. 근데 양의 무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염소 무리한테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준 것이 없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적도 없고 너희는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 준 적도 없느니라 하면서 심판해버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래버리셔. 이 말씀이 뭘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곧 죄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곧 죄다.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써놨어요. 그런데 양의 무리는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거기 나와.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피곤했을 때 너희는 내가 쉴 곳을 마련해 줬고 분명히 말씀하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해 주소서.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죄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옛날에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 갔을 때 주님이 나는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종은 내가 세운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나는 내가 틀린 줄 알고 오랫동안 미국 같은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만 얘기했지 크리스탈 처치라는 얘기는 안 했어. 로버트 술로 목사라는 얘기는 내가 안 했다고요. 그런데
2, 3년 전에 노브스루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갔어. 망해가지고 25년 전에 응답받은 게 맞은 거야.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딨나. 평생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니 이 지옥관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아니라 자기 뜻 이루다가 망한 사람이야. 자기 뜻 이루다가. 목사는 자기 뜻 이루는 게 목사가 아니야. 나는 내 뜻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님 뜻 이루드려야 목사인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종인 거지.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누구 뜻 이뤄야 돼? 주인 뜻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렇죠? 종은 자기 뜻이 없어. 주인이 먹여주면 먹고 굶기면 굶고 그러는 거지. 주인의 마음에 들면 좀 잘 먹여주시겠지. 그죠? 배불리게.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굶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욕심 채우다가 망하는 거야. 저녁에 집에 가서 TV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 가슴이 쳤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저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발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가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포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내 영혼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포기해달라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회개할 줄 알아야, 과거에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함 받아야, 죄 사함을 받고 불법의 이 가려움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 안 해. 나 그래도 절대 그 사람 용서 못 해요. 평생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수십 년을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해요? 못 해요. 거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용서하라면 하는 거야.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죄 못 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나는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데 말을 못할 뿐이야. 왜 못하냐? 시험 들까봐. 진짜예요? 시험 들까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해서 자기 죄를 보시고 회개하셔서 제사함 받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 죄 사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들의 왕이시며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외에 예물도 받으시었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